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이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지만 정작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늘 축복받는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늘 축복을 말하지만 정작 삶은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묻고 계시냐면은 너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너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 한 해가 되십시오. 막힌 것이 없이 열려지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들이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복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해서 관계망이 열려져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이루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과 축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축복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아요? 축복 받으세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복과 축복은 다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복 앞에 축복을 쓸 때 빌축이에요. 빌축. 복을 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빕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복을 받으라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학적으로 볼 때는 복과 축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복과 축복은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축복은 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유린이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린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빈다는 거예요. 유린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한 우리 자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비는 거죠. 근데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제사장이 손을 들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것처럼 축복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축복을 했는지 볼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성경 지키시기를 구절 한번 원하며 떼어주세요. 방송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뭐라고 했어요? 축복할지니.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손을 들고 목사님도 날마다 예배 끝날 시간에 축복을 하죠. 그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비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제사장은 손을 들고 축복을 빌면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복을 받는 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장로잖아요. 목사님도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장로님이야.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치리하는 일을 겸한 장로고 치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분은 우리 장로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도들도 자신들을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인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책망의 편지가 아니었어요. 명령의 편지도 아니었어요. 칭찬과 축복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은 책망이 아닌 축복, 겉면이 아닌 칭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죠. 자, 1절, 2절 그리고 5절에서 요한은 3번이나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가이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가이오. 얼마나 이 장로인 요한이 그 성도를 사랑했던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말을 3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은 가이오에게 말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이미 가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나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이오스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는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도 요한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오늘 가이오처럼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사람은 많지만은 기쁨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축복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뭐가 몰려온다? 축복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들도 축복받는 새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받는 새해를 이루자.
자, 나는 여러분들이 다 금년에는 축복받는 새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없어요. 저도 진짜 금년에 복 좀 받고 싶어요. 금년에는 대박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만사형통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복을 말하지만 복을 그렇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복을 이야기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고 덕담을 건네지만은 우리는 복을 말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우리는 복을 말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알지만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거둘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은 말하지만 저주와 원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축복을 말하면서 저주와 원망이 가득 차면 어떻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이오와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요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가이오와 정반대의 사람인가 볼까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가이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와 정반대의 사람은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저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거야. 어? 그런데 어떤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많고 크고 숫자가 많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교회들을 가보고 수많은 교회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가보기도 하는데 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교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으뜸을 되게 만들어줘야 되지 자기가 으뜸이 되겠다고 해서 으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남을 시게 합니다. 이 사람은 남을 시게 해요. 남이 복 받는 것도 남이 잘 되는 것도 남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냥 시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자들까지도 내쫓는 사람이야.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왜 내쫓습니까? 근데 다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각오해라. 디오드레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교회 암초였어요. 암초. 축복을 가로막는 암초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복의 통로가 아닌 복을 가로막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제가 추론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데도 왜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 입으로 축복을 말하면서 왜 저주와 원망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런 성도들을 내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이 가이오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복은 누구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금년 안에 열심히 뛰세요. 막 새벽부터 뛰세요. 저녁 늦게까지 뛰십시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지만은 의지하고 나가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어릴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결국 결론이 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국가와 민족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가이오는 복을 이루는 사람인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세 가지 면으로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네 가지 면이죠.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쁨을 주는 사람. 자, 읽어봐요. 3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장로인 이 목사에게, 사도에게 굉장히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왜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다.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뻤다는 거죠. 이 말씀이 가이오가 얼마나 장로 요한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모두가 아낌없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이오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대상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당신은 축복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오늘은 물이 하나도 없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정말로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근데 그런 소리 듣는다고만 복이 되는 게 아니다고 했죠?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에게도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 박순택 집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일꾼들도 우리 사장님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자꾸 잘 될 거라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금년에 복 받으세요. 많이 복 받으세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가능하면 많이 들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그 소리 듣는다고 복이 되는 건, 복이 그러니까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복은커녕 저주가 임할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가이오는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막 사람들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요, 어떻게 해서 복의 사람이 됐냐면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영혼이 잘 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읽어봐요.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꾸 육이 잘 되려고 하는데 육이 잘 되려고 하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너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도 그때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큰 소리로 높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대단한 아들을 낳은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 되지만 열심히 행하십시오. 금년 새해부터는 주일 성수 결심하십시오.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예배 성공자가 되겠다. 그 다음에 예배 생활 잘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헌금 생활. 금년에 저도 결심했다고 했죠. 감사가 넘치는. 제가 애결산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감사가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 그 정도로 감사가 없나? 근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만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감사의 조건들로 바꿔줄 줄로 믿고 감사하십시오. 저는 가능하면 매주마다 감사하려고 해요. 이제는 내부터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그럴 때 황충을 금하여 주고 너의 물질을 갉아먹는 것들을 금하여 주고 기한 전에 가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네가 뭘 하든지 적시 적대의 복을 받게 만들어주고 싸울 것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년에 복을 받고 진짜 복이 열리기 시작하려면 이 11조와 감사 생활, 그 다음에 봉사. 교회 하는 일은 다 봉사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은 없어요. 교회 하는 일은 봉사인데 왜 봉사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이게 건축할 때 이 인테리어 이렇게 할 때 우리 김동석 집사님 하늘나라에 가 계셔서 듣고 계실 건데
김동서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거 한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이건 뭐 다 돈이에요. 다 돈. 다 봉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냈던 겁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저렇게 큰 교회, 여기 만수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뭐 저렇게 나 가보니까 그 교회 뭐 시장님도 오시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나도 초청받아가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뭐 진짜 잘 지났긴 잘 지났더라고. 근데 내가 야,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일은요 다 봉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저번 철학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기도하는 것 같이 하고 전도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금년은 정말로 뭔가 축복의 해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늘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늘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유리나 네가 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늘 축복을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축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우리 권사님 큰 복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권사님에게만 그런 줄 알았지만 어떤 권사님 또 만나니까 또 길거리에서 만나면 큰 복 받으세요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니까 그 집사님부터도 큰 복을 받으세요. 이게 바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돈 안 들어요. 남 잘 되라고 하는 거 돈 듭니까? 아, 우리 권사님들 다 복 받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어머니처럼 큰 복 받으세요. 여러분들, 가이오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사랑하고 용납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당신은 축복받으세요. 잘 되십시오.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축복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자. 오늘부터 내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해에는 축복을 받는 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받는 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어서 축복받는 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받는 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축복하면 누가 축복하죠? 누가 복을 내리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죠. 사람이 축복하면. 그러니까 유린이가 목사님이 계속해서 유린이를 위해서 축복을 계속 빌잖아요. 유린이 잘 되게 해주세요. 유린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유린이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유린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그러면 나는 축복을 유린에게 베풀었는데 복을 누가 내리셔요? 하나님 내리신다. 야, 이겁니다. 복이 임하면 형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베푸시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에게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만사 형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가이오에게 임한 복이 뭐냐?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이것을 삼박자 구원이라고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 늘 설교 들어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내뱉으셨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비가 오는데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도 하시고 믿음만 말하지 말고 관계도 가꾸시고 사람의 관계도 가꾸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교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언어부터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원망하는 소리 대신에 기도하게 하옵시고 정죄 대신에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